오늘 본문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본 시편은 성전 순례시로 분류됩니다. 시편 중에 성전 순례시는 모두 15편인데 120편부터 134편이 모두 성전 순례시입니다. 이 성전 순례시 가운데에서 그래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시편이라 하면 아마도 오늘 본문인 121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많이 불러진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되었고 위로를 준 찬양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랬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편에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순례의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삼중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시편 23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다는 점에서 시편 91편과도 좋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도움으로, 커가면서 선생님이나 선후배, 지인들의 도움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을 때까지 남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고하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문제 앞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먼저 도움을 요청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시편 기자는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에 대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은 산에 신이 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노래한 것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는 산들 가운데 어떤 신이 나를 도와주시는 참된 신이신가를 묻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나를 도와주시는 참된 신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산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사람의 도움이나 이 세상의 방법이나 처세술을 의지하기에 앞서 시온산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견해 중에 어떤 것으로 해석하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스스로 질문한 것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자신을 도우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이를 드러내고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도우시는 주체를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신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부각시킬 때에는 엘로힘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관계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이름입니다.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을 여호와와 엘로힘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오,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자시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무죄무죄하십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말로 다 표현하기에 부족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높고 크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도 시인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순례자는 길을 가다가 넘어져 다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때론 낭떠러지에 떨어져 생명까지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족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 고난, 사고들로 인해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무겁고 힘든 삶의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문제로 인해 당신의 백성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간구해도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처럼 불, 바람, 지진처럼 크고 대단한 응답만 바라지 말고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는 영적 예민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인은 여기서 거듭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반복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시인이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신들과 다름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당시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과 달리 근동의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평상시에는 잠자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위기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제사의식을 통해서 신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제사는 요란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서 알 수 있듯이 심지어 극한 상황에 처할 경우 자기 몸을 상하게 하거나 자기 자녀들까지 죽여 불살라 바치는 행동을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다른 신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 순례의 길을 가던 자들은 밤에 야생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순번을 정해서 불침번을 서거나 또는 일종의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람인지라 조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는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으로 우리의 참 보호자 되심과 언제든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영원한 보호자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졸음과 잠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리킵니다. 잠에는 장사가 없듯이 인간은 잠을 잘 수밖에 없으며 육체는 한계가 있기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으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대단해도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분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진정한 도움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둘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5절, 6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성경에서 오른쪽, 우편은 능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순례자의 곁에 함께 하셔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순례자를 위험과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그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휴식과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광야를 지나는 순례길에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은 나그네에게 간절한 것입니다. 사막에서 그늘은 오아시스와 같이 물이 있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에만 형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아시스와 같이 순례자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식과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 백성의 길을 보호하실 뿐 아니라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례자들을 낮에는 뜨거운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들짐승이나 이방인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더위나 추위, 들짐승이나 이방인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이 낮에는 해와 밤에는 달의 위협 아래에 있었듯이 지금 우리들은 밤낮으로 악한 영의 위협 아래에 있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수분을 빼앗아 말라 죽게 하는 것처럼 사단은 시기미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며 차가운 달처럼 우리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여 사랑을 식혀버립니다. 그렇게 하여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사단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린 새끼를 날개 아래 품는 새로 비유하면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외부로부터 오는 영육간의 공격을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7절을 지켜가면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너를 지키시고 그는 너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지키다라는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도 강조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되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환난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라는 말 안에는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 안에는 성도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도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그 고통, 고난에서도 보존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과 고난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훈련이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원문에는 면하게 하신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면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보다는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즉 면하게 하시는 것은 환난 자체가 전혀 없는 것을 말하지만 지키시는 것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것보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게 지켜주신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예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자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회유하려 했지만 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이들을 넣으려는 풀무불의 강도를 평소보다 7배 더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들을 붙잡고 있던 병사들은 불의 열기에 모두 타 죽었습니다. 반면에 풀무불 속에 떨어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있었을 때 광풍이 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배는 점점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고난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환난이 오지만 철저히 예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육체만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영혼이 죽으면,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이 건강해도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육이 비록 장애를 가지더라도 영혼이 살아있으며, 즉 예수님을 영접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육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십니다. 아니 우선순위로 영혼을 더 지켜주십니다. 순교하는 모든 사람이 그 예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작정하심에 따라 비록 육은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도록 허용하셔도 그 영혼만큼은 반드시 품어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8절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너희 출입이라는 말은 아침에 집에서 나와 일터로 가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생활의 전부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삶의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삶 전체를 지켜주시는데 그것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앞에 닥치면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일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들에게 닥친 문제가 내게 발생한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신하며 행동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런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남들에게 간증할 만큼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문제를 맞닥뜨리면 믿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죽음 앞에서는 배교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 예가 바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체험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유일무이하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에서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불평, 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닥친 문제들은 목숨과도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내 삶에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 구약, 신약 때 역사해 주셨던 사건들을 통해 지금 우리들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이 성전 순례시로 된 것은 지금의 성지순례는 여행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당시 성지순례는 목숨을 걸 정도의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동안 이 시를 외우고 또 읊조림으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신뢰하고자 함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이 시편을 찬양함으로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육 모두 지켜주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확신하며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도움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